오늘도 주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귀한 백성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한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운동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이 거룩한 자리, 복된 자리, 이곳에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며 또 나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며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예배를 통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간절한 소망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낮의 해와 밤에 달고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너를 나로 바꿔서 부르겠습니다.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나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환난을 면케 하시고 그가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됨에 소중함 많은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아멘.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됨에 소중함 많은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아멘. 사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어제와 같은 오늘이지만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나 신뢰해. 현실의 눈으로 바라볼 때 눈앞의 세상이 전부 같지만 내 안에 계셔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 새 일을 행하시네. 주께서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만드시니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나
찬양하리라.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 온 맘 다해 주 찬양해. 나의 영혼이 주님의 뜻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 온 맘 다해 주 사랑해.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기하게 하소서. 사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어제와 같은 오늘이지만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나 신뢰해. 현실의 눈으로 바라볼 때 눈앞의 세상이 전부 같지만 내 안에 계셔 늘 힘께 하시는 성령님 새 일을 행하시네. 주께서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만드시니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나 찬양하리라.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 온 맘 다해 주 찬양해. 나의 영혼이 주님의 뜻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 온 맘 다해 주 사랑해.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기가게 하소서.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아들을 통해서 새 시대를 여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인이 되었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됐습니다. 이 새 일, 내게 이루어진 이 새 일을 기억하면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면서 그 무한한 사랑에, 나의 사랑 얼마 되지 않지만 그 사랑을 온전히 드리면서 우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냥 뜨겁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고 아버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 주셔서 옛것은 다 지나가게 하시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일들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은혜 앞에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 앞에서 아버지 내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귀한 자리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오늘도 하나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로 채워주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귀한 백성들, 우리 귀한 백성들의 이 귀한 아버지 간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예배를 통해서 기쁨과 감사함을 다시 찾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그래, 우리 그 신앙 고백 같이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주변의 분들 돌아보시면서 우리 항상 기뻐합시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항상 기뻐합시다. 항상 기뻐합시다. 네,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박영구 안수사님 나오셔서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사랑으로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삶 가운데 흩어져 생활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날을 기억하여 주님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급한 심령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온 땅에 충만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영혼과 심령을 깨어나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체험하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기도와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머리 숙인 저희들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살지만 저희들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입니다. 아버지, 육신에 얽매이는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아버지 나라,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모두에게 험난한 이 세상을 이길 만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을 물리치는 믿음을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우리 두란노 침례교회를 아버지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께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저희들을 신령한 말씀으로 인도하는데 조금도 부족함 없는 능력 있는 귀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예배를 주님께서 홀로 영광받을 줄 믿사오며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네, 우리 오늘 말씀은요, 우리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0절, 또 2장 18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우리의 영의 눈과 영의 귀를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영혼의 마음밭, 영혼의 밭을 성령 하나님께서 기경해 주셔서 심겨지는 말씀마다 자라게 하시고 또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변화된 삶으로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삶,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은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저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종의 입술과 머리와 가슴을 사용하시는 가운데 하나님 정말 생명의 말씀을 폭포수처럼 우리 귀한 백성들의 영혼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래요. 우리가 지금 하는 작업의 출발점은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18절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는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우리가 그 금방 한 신앙 고백 있죠?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 교회,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 이 땅의 모든 교회, 두란노 침례교회를 포함해서 이 땅의 모든 교회는 다 주님의 것인데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과연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기를 원하실까 하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나누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직접 보내신 편지가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이죠. 그래서 그 편지를 읽으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하는 것을 하나하나 지금 찾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해서 우리가 4가지를 찾았는데 우리가 이 4가지를 한번 먼저 점검해 보고 그리고 이제 다음 그 모습으로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자,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 첫 번째는 여러분 기억나세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입니다. 자, 두 번째 모습은 주님께 올인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세워져 가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다섯 번째는 뭐냐? 다섯 번째는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역, 일을 그래요. 정말 헌신하며 감당하는 교회. 그게 바로 다섯 번째입니다. 자, 7통의 편지를 읽어보면 주님의 이런 뜻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 있어요.
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너가 수고와 인내로 교회의 일을 감당했구나 라고 하시면서 칭찬해 주세요. 버가모 교회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날이 갈수록 더 커지는 사랑과 수고와 인내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나의 일, 교회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구나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사대교회 정말 하나님의 일은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기쁨도 없고 아무런 생각도 없고 아무런 감동도 없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그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죽은 교회라, 너희들은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었다라고 이렇게 꾸짖고 계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라우디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래요. 생각이 어디에 가 있어요? 세상으로 가 있습니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쾌락과 이런 것에 가 있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일은 감당하고 있지만 이 마음이 다 어디 있어요? 다 다른 데가 있어. 그런 가운데 형식만, 그냥 교회를 그냥 근근히 세워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각 교회를 평가하셨던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교회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헌신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기죠.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사역은 뭐냐? 그걸 알아야 우리가 수고와 인내와 믿음과 사랑으로 그 감당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사역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뭘 원하시는 거예요? 뭘 맡겨주셨는가? 제가 목회를 시작하기 전에 제일 크게 하나님께 드린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하나님, 도대체 제가 목회를 하게 되면 어떤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까? 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네, 다음에 보면 나옵니다. 안 나오나요? 마가복음 3장 안 나와요? 그래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성령 하나님께 제 질문에 그 빅 퀘스천에 앤서해 주셨어요. 대답을 해 주셨어요. 자, 이 장면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12제자를 세우시면서 이제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어떤 일을 하며 우리 제자로 세워져야 할지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이미 세가족 교실을 통해서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 설교를 통해서 몇 번 강조한 적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아마 들으셨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정말 다시 이 부분을 살펴보는 것은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팬데믹 기간을 통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을 지나오면서 그래요. 비대면 사회 속에서 우리가 모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정말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던 그런 시간을 지내왔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때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저도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저도 같은 작업을 했어요. 도대체 우리는 어느 위치에 있는가? 도대체 1년 반을 지나오면서 각 사역에 우리는 어떤 퀄리티로 우리가 동참하고 있는가? 어떻게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는 가운데 굉장히 큰 도전을 받게 됐어요. 그래요. 오늘 여러분도 그런 도전 가운데서 그런 이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실 일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님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주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이 시대 주님은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서 계십니다. 승천하셨죠. 그렇다면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이 단어의 뜻, 이 표현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머리가 되시는 교회 안에서 이렇게 풀면 되겠구나라는 그런 깨달음이 왔고요. 그런 가운데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우리들은 어떤 사역을 펼쳐가야 하는 것일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안에서의 사역은 뭘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게 된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세 가지 사역이 이제 우리 다 알고 있듯이 세 가지 사역을 우리가 이제 찾아내서 우리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역이 뭡니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일입니다. 자, 예배는 뭡니까? 예배는 어떻게 여러분들 정의하고 있습니까? 제 정의는 이래요. 예배는 성경을 통해 계시해 주신 하나님을 100% 믿고 그분 앞에 나가 100% 몰입해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일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정의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진정이라는 그 단어의 뜻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믿고 그리고 예배 자리에 나와서 이제 너희들의 영을 다해서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바울은 영적 예배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 전체를 그러니까 제물로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내 전부를 드리는 과정이 바로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메시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이 땅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을 예언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시고 부르실 텐데 그 부르시는 목적 중에 하나 가장 큰 목적이 뭐냐? 그것은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많은 영어 성경은 워십으로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워십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워십이라는 단어를 예배로 번역할 때가 많죠. 그래요. 그 히브리어 그 말 안에 예배라는 뜻이 담겨 있는 찬송이라는 뜻도 들어있고 예배라는 뜻도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이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예배를 받으시려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 예배의 주인공이 누군지 알 수 있습니다. 예배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시고요. 동시에 예배를 드리는 무리라고 할 수도 있고 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나머지 것은요, 그래요. 그냥 뭐라고 그러죠? 부수적인 것들이에요. 나머지 것들은 없어도 돼요. 예를 들어서 이 마이크 없어도 되고요. 예를 들어서 그래요. 어떤 기기들, 우리 예배 사용하고 있는 이 기기도 없어도 돼요.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과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는 나만 있으면 지금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또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되어 있는 것이죠. 또한 사도 요한은요, 이제 그 예배의 모습, 그 천국의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천사들과 함께 또 모든 만물들과 함께 하나님 보좌를 중심으로 둘러서서 이제 엎드려 경배하는 모습, 엎드려 예배하는 모습으로 천국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이 땅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이 땅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이웃을 섬기는 일도 이 땅에서만 이루어집니다. 말씀 안에서 자라나는 일도 이 땅에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일은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원히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 바로 예배인 거예요.
예배는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자, 이 시점에서 한번 돌아보자는 것이죠. 정말 팬데믹 기간을 지나오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려왔는가. 이제 정부에서는 리오픈이라고 선포했는데 이제 팬데믹 기간을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이제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가 돌아보자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 그리고 예배를 준비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돌아보면서 정말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의 예배의 주소를 확인하는 가운데, 한번 성찰해 보는 가운데, 내가 지금 서 있는 현재의 자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나아갈 수 있는, 더 하나님께 깊게 나아가는 그런 출발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중요한 거예요. 자, 두 번째, 주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 가운데서 자라나는 것이에요. 말씀 가운데 자라나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우리는 공부해야 돼요. 뭘 공부해야 됩니까? 뭘 배워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시는 하나님 과연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자꾸 연구하고 성경을 통해서 배워가야 합니다. 우리 예배 드릴 때도 아까 말씀드렸죠? 진정히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The truth, 진리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진리 예배는 정말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지문을 찍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영성과 하나님의 신성과 그 영원함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만큼 부족해요. 그만큼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무지한 것을 아시기에, 만물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 신성과 영성을 가지고도 우리가 엉뚱한 곳으로 갈 수 있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특별한 계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종교개혁도 일으키셨습니다. 왜? 성경을 모든 사람들에게 돌려주시기 위해서. 인쇄술이 발달되고, 그리고 이제 각 자기 나라의 그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하고, 이제 프린트하고, 그런 가운데 그 엄청난 과정을 통해서, 그 속에는 그 순교자들의 피도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우리 손에 성경이 온 거예요.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의 왕 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왕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시는지를 우리는 부지런히 읽고 배우고 묵상하고 그것도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 나가면 배운 걸 가지고 써먹는 거예요. 이제 교회 안에서 부지런히 배우고 또 그런 가운데 무장되어서 세상 가운데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는요,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아주 엄청난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생명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연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먹을 것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그때 진정으로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은 그래요.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실천하는 가운데 너희들의 삶이 바뀐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온전한 사람으로 바뀌어간다. 그리고 이제 온전한 사람이 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말씀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이제 빚어주는 도구인 거예요. 그래요. 이 팬데믹 기간을 지나면서 우리가 말씀 통독을 해왔습니다.
왜? 그 말씀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했죠. 자, 그런데 이제 팬데믹이 끝나가는 가운데 있어요. 물론 전 세계적으로 보면 아직 멀었지만 끝나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미국은 그래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우리가 한번 돌아보자는 것이죠. 내가 과연 말씀을 어떻게 먹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말씀을 대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 나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형상으로 빚어가는 이 말씀이 정말 우리의 삶에서 떠나지 않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요. 제가 일주일에 2번 정도 우리 어머님께 전화를 드립니다. 아버님 귀가 안 들리세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께 통화해서 부모님 뭐 이렇게 근황도 여쭙고 하는데 최근에 제가 굉장히 큰 도전을 받았어요. 어머님 부르시는 거예요. 요즘 한 달에 성경 한 번씩 읽는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새로운 곳으로 이사 가신 후에 그렇게 좀 이게 낯선 환경 속에서 아는 분이 없으세요. 어머님은 많이 친교를 좋아하시는데 그래서 집에만 계시면서 정말 성경만 읽고 계신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목사로서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도전이 막 되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건데 정말 내가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진지하게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내가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이제는 이 교회가 우리 오픈되면서 제가 이제 성경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함께 나누기도 하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더 많이 생길 겁니다. 그때 우리 드런러의 식구들이 다 갈증, 그러니까 갈급한 심령, 목마른 심령으로 나오길 원해요. 그래서 그 목마른 심령으로 말씀을 이제 들이키고 먹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변화된 삶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교환에 해야 될 세 번째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의 교제입니다. 사랑의 교제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세 계명을 주셨어요. 세 계명을 주셨는데 세 계명 같지가 않아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길 원한다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새로운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랑하라는 말씀은 나와 있어요.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너희들의 이웃을 사랑할 때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게 보면 헌 계명 같습니다. 그냥 기존에 있던 계명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이라는 그런 전제를 달아주심으로 인해서 새 계명으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의 생명보다 우리를 더 사랑해 주셨어요. 이웃을 내 몸처럼만 사랑하면요, 예수님처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실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을 내어준 것, 그 사랑을 가지고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퀄리티의 그 수준을 이만큼 올려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사랑으로 사랑할 때 이제 너희들의 교회는 사랑의 교제 가운데서 이제 연합되는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가 되길 원하십니다. 하나가 되길 원하십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용서를 엄청나게 강조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동체가 하나가 되지 않고 분열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용서는 참 힘든 거예요.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계속해서 용서를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어렵기 때문에.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얼마큼 용서하라고요? 70번에
7번까지도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는 기도, 용서하는 기도를 계속해서 드리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느냐는 방법도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10,000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그 계산할 수도 없는 그런 큰 금액입니다. 계산할 수도 없어요. 그 큰 금액을 우리가 빚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빚을 탕감해 주셨다는 건 뭐예요? 죄를 용서해 주신 거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우리 인간의 가장 핵심의 문제는 죄에서 옵니다. 다 죄에서 와요. 그런데 그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 인해서 그렇게 용서해 주신 그 사실 하나만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용서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또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이제 기도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17장에 담겨 있어요. 그 17장에서 그 기도의 핵심이 뭐냐? 핵심이 뭐냐? 여러 가지, 몇 개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용서예요.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이길 원합니다라고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순간에 기도하고 계신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얼마나 하나입니까? 어떻게 하나예요? 삼위일체. 그러니까 각 삼위로 세 분이 각기 존재하시는데 하나야. 이 정도로 하나입니다. 이렇게 연합되어 계신 분이 바로 성부와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고 주님께서는 기도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래요. 우리 연합 그리고 하나됨을 생각할 때 느슨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그 연합을 바라고 계신 거예요. 아버지와 성자 하나님이 하나인 것과 같은 그 하나됨을 원하시면서 마지막 기도를 드리신 거예요. 그래요. 정말 비대면으로 우리가 1년 반을 살아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끊임없이 보이진 않지만 기도해왔죠. 중보기도를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피지컬리 만나는 것과는 차이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계가 좀 느슨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퀄리티를 이렇게 한층 높여주셨는데, 그리고 하나됨의 퀄리티를 이렇게 원하고 계신데 우리는 좀 느슨해질 수도 있습니다. 재정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그 사랑, 주님께서 몸으로 보여주신 그 사랑, 이제는 뭐만 남았어요? 우리의 실천만 남은 거예요. 우리는 모르는 거 없어요. 다 압니다. 예수님께 보여주셨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 사랑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 실천하는 가운데 정말 우리가 있는 이 공동체, 이 믿음의 공동체, 이 두란노 침례교회를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됨의 모습으로 세워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주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할 일을 다 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남았느냐? 이제 주님께서 이제 보내사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불렀는데 이젠 또 보내서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보내면서 맡기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 해야 할 일이 뭐냐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전도입니다. 그럼 지난주에 우리가 충분히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전도 부분은 이제 생략하기로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게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역이에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은 뭐예요? 이웃 섬김입니다. 귀신 들린 자로부터 이제 그들이 해방될 수 있도록 도와주라. 그래요.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이죠. 그 이웃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도우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관심을 갖지 말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라, 그들을 섬기라고 주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이 주님의 이 말씀, 이 이웃을 섬기라는 것,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굉장히 놀라운 걸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어떤 모습으로 살기 원하시죠? 빛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 빛이 뭐예요? 선한 행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웃을 섬기는 삶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주변의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된다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빛된 삶이 그래요. 한 영혼이 구원되는데 중요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 역사를 보면요, 예수님의 말씀이 증명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300년 후반대에 가면 이제 로마가 기독교를 이제 국교로 공인합니다. 389년인가 그렇습니다. 그때 공인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배경이 뭐가 있느냐? 두 가지가 있어요. 영적인 원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그들을 향한 기도입니다. 디모데전서를 우리가 금요 예배 때마다 보고 있는데, 강의하고 있는데 2장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첫 번째로 권면한다. 그러니까 교회가 해야 할 정말 가장 중요하기도 하고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기도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엇을 위한 기도냐? 사람을 위한 기도라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끌어안고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모든 사람이 뭐냐, 그 범위가 뭐냐를 얘기하기 위해서 아주 머릿속에 각인시켜주기 위해서 이제 그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임금들과 나라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 로마 시대의 황제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보면 원수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많은 황제들이 기독교를 핍박했고요. 그리고 많은 황제들이 자기를 신격화해서 섬기게 했고요. 특별히 네로의 시대에는요, 로마의 화제를 그 방어한 범인을 기독교인으로 몰아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황제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 황제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그 황제와 함께 일하고 있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 밖에 믿지 않는 사람들,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끌어안고 기도하라 그렇게 권면한 것이죠. 그들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게 바로 섬김의 기도죠. 그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로마가 이제 기독교의 나라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그래요. 정말 주님께서 가르치신 사랑으로 그 로마의 백성들을 끌어안은 거예요. 역사를 보면, 로마의 역사를 보면 두 차례에 걸쳐서 큰 역병이 돕니다. 그러니까 165년에 발병해서 15년 동안 로마 전역을 휩쓸었던 역병이 있었습니다. 그때 무려 로마 인구의 4분의 1 정도가 죽었다. 이게 추정하는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역병이 돈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도 더 강력한 그런 역병이 돈 거예요. 그리고 249년에 또 시작된 병이 있습니다. 그 발병을 통해서 13년 동안 그 역병이 로마 전역에 돌았는데 그때는 하루에 많게는 5,000명까지 죽어갔고요. 그리고 좀 인구 면에서 보면 로마에서 세 번째로 크다고 하는 알렉산드리아의 경우 인구의 3분의 2가 다 역병으로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사건이었죠. 그때 로마 시민들이 한 일이 뭐냐? 도망가는 거였어요. 의사가 뭐가 없어요. 다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 부모도 소용없어요. 부모가 역병에 걸리면 자식들이 도망갑니다. 버려두고. 자식이 걸리면 부모가 도망가는 거예요. 그게 그때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크리스천들은 달랐어요.
그때 알렉산드리아 교회 리더였던 한 사람이 교회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 그리스도인 대부분은 무한한 사랑과 충성심을 보여주었으며 한시라도 몸을 사리지 않고 상대방을 배려하는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아픈 자를 보살폈고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었고 주님 안에서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병자들과 함께 평안과 기쁨 속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들은 환자로부터 병이 감염되자 그 아픔을 받아들이고 고통을 감내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이들을 간호하고 치유하다가 사망을 자신에게로 옮겨와 대신 죽음을 맞았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다른 사람들은 누구예요? 그 밖의 사람들을 위한, 이 교회의 이 상식을 초월한 그런 사랑으로 인해서 로마인들의 마음이 서서히 녹아내린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로마는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요. 이 팬데믹 기간을 지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특별히 선교지. 우리가 1차 후원했습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교회를 사용하신 것 너무 감사해요. 하지만 여전히 어려움이 우리 교회 밖에 도사리고 있어요. 도처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눈을 돌려야 한다는 것이죠. 눈을 돌리고 섬기는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에게 들어가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있는 그 공동체, 믿지 않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길 원한다는 것이죠. 그런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교회는 이 5가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를 5개의 팀으로 조직했죠. 예배팀, 그리고 말씀 양육팀, 사랑의 교제팀, 전도 선교팀, 그리고 이웃 섬김팀으로 나누고, 그리고 그 팀들을 은사에 따라 채웠습니다. 지금까지 잘 달려왔어요. 그런데 팬데믹 이 기간을 지나면 1년 반의 시간을 지나면서 이게 공백기가 된 그런 팀들도 있고, 그 가운데서도 이제 잘 사역을 감당하는 팀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는 돌아볼 때예요. 이제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이제 준비해야 할 때가 온 것이죠. 녹슨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끼 낀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부분들을 기도와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고 다시 우리는 출발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중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과의 대화죠. 사실은 제자들이 이제 먹을 걸 가져와서 예수님께 드립니다. 드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하게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나에겐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삶의 동기고 그리고 삶을 끌어가는 힘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인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님처럼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의 양식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소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에베소 교회와 버가모 교회처럼 정말 수고와 믿음과 인내와 섬김과 사랑을 통해서 정말 이 맡겨진 소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내가 어느 팀에 속해 있는지 아세요? 각 조직 속에서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우리가 한번 돌아보고요. 내가 어떤 모습으로 이 사역들을 감당해 왔는지도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의 종류 그리고 사역의 중요성을 다 말씀드렸어요. 꼭 해야 하는 일이고 그리고 수고와 인내와 사랑과 믿음으로 감당해야 할 그런 사역입니다. 우리 정말 이제 미국 내에서는 서서히 이제 팬데믹 기간이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 교회 이제 어떤 모습으로 세워가야 될까? 지금 우리의 현주소는 여긴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할까?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요. 또 하나님께 능력도 구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모든 제자들에게 맡겨주신 이 사역을 잘 감당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기도할 때 우리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직도 변종 바이러스가 자꾸 생기고요. 제3세계는 아직도 백신을 맞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지구촌이 몸살을 앓고 있는데 지구촌 전체가 이 바이러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정말 맡기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고요. 우리 이분 전한수 집사님 우리 교회에서 다 아시죠? 양로원에 계신 것 그곳에서 평강하게 하나님 주시는 평강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며 하루하루 보내실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시고 이성일 권사님과 가족들을 위해서도 또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어제 우리 허연남 집사님 또 허수택 집사님 허연남 권사님 그 딸 윤경 미셸 로버트 군과 결혼했죠. 정말 축제와 같은 예식이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가정을 시작했는데 그 가정에 우리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좀 풍성한 복을 부어주시도록 우리 같이 또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이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한번 속으로 묵상하면서 깊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2, 3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온 식구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한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리고 우리 찬송가 355장 하시면서 우리 주님께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바다 나서니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악을 골짜 빈들에도 목은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하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전기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내 십자가는 죄가 짓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에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주간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고 또 일터에서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가운데 또 일용할 양식을 얻을 수 있게 하나님 축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것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 예물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정하신 귀한 예물들을 돌려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예물에 담긴 마음들, 믿음, 감사, 기쁨, 사랑 하나님께 받아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귀한 백성들을 마음껏 축복하시되 정말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또한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이 예물이 사용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5가지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또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예배에 같이 참석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허예람 권사님의 언니 2분, 김정선, 김정옥 성도님, 동생 윤희주 성도님 같이 참석하셨죠? 잠깐 일어나시면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한국에서 오신 거 맞죠? 아, 2분, 네, 알았어요.
네, 그리고 김학표 성도님 어디 계세요? 오셨었는데 잠깐 일어나시면. 네, 아유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뵙네요. 네, 아유 오신 김에 등록까지 하셨습니다. 예, 우리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그죠? 예, 교회를 잠깐 나오셨었는데 오셨네요. 너무 감사하고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 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허수택 집사님과 허연한 권사님, 우리 딸 미셸을 정말 좋은 남편을 만나게 하시고 또 어제 예식을 잘 마치게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예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제 언니와 또 허연한 권사님 언니와 동생이 오셨는데, 하나님 이곳에서 지나는 동안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를 마음껏 누리고 또 오랜만에 만나서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체험하고 또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예식을 참여하면서 또 그 미셸을 위해서 기도하셨을 텐데 그 마음속으로 기도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그 가정에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또한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학표 우리 성도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등록하기로 결정하시고 이제 교회 멤버가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제 믿음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 되게 하시고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정말 풍성한 삶,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마음껏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그래요, 우리 교회 소식 몇 가지 나누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방역 지침은 우리 미국 교회에서 좀 변동이 있는 상황 제가 파악하는 대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보니까 미국 분들은 이제 식사도 하고 마스크도 벗고 그렇게 지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미국 목사님께 한번 물어보려고요. 그래서 우리도 침교실을 사용할 수 있는지, 또 그리고 우리 음식도 먹을 수 있는지,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지 한번 물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 오늘 예배가 끝나면 바로 이곳에서 성도총회가 있습니다. 상반기 결산 성도총회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끝나자마자 축도 끝나자마자 앉으시면 감사하겠고요. 앉아 계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목자 인도자 회의가 이번 주 수요일 날 오후 6시에 있습니다. 늘 마지막 주에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계획대로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리고 성찬식 다음 주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또 7월 운영위원회가 다음 주일날 예배 직후에 그 사무실에서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또 금요예배 대표 기도, 이제 금요예배를 이제 현장 예배로 드리면서 이제 원래 있었던 대표 기도 제도를 다시 부활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이제 다음 분들에게 맡겨 드리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기도 순서대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직분 생략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이렇게 감당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 오늘 또 감사할 일이 있는데 여러분들 어제 말고 지난 토요일 날 우리 김한구 집사님 그 아들 경봉군이 결혼했죠. 그 결혼한 것을 또 이 축하해 주신 것 감사해서 우리 김한구 집사님께서 오늘 점심을 또 준비하셨어요. 도시락을 준비하셨는데 정말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집사님. 그리고 여러분들 그 도시락 드시면서 또 한번 기도해 주세요. 경봉군이 이제 낸시와 함께 이룬 그 가정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죠? 예. 우리 어제 우리 허수택 집사님, 허연한 권사님의 큰딸 임경량이 로봇 군과 결혼했습니다. 어제 참석하신 분들은 이제 알겠지만 워낙에 작은 결혼식이었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 다 갈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몇 분만 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축제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정말 예식의 주인공은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느끼면서 우리가 그렇게 예식을 드릴 수 있었어요. 너무 감사하고 또 이 가정을 위해서도 우리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겹경사가 있어서 너무 좋네요. 김만근 집사님 가정, 우리 허수택 집사님 가정 겹경사가 있어서 너무 참 좋습니다. 그래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송 후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에 공로 힘입어 그날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쓰나갔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한량없는 잴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시고 감화하시며 능력 주심이 오늘 말씀처럼 이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소명 하나하나를 에베소 교회와 버가모 교회처럼 수고와 인내와 믿음과 사랑으로 감당하길 원합니다 라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과 하시는 일들 위에와 주님께서 핏값으로 하신 두란노 침례교회와 페이트 루트런 처치와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과 선교주와 선교사님들 위에와 또한 예배를 같이 드린 귀한 백성들 위에와 또한 이제 결혼하고 새로운 가정을 꾸린 두 가정 위에와 주타적인 분들 위에와 또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는 하나님 때문에 승리할 수 있어 이 믿음으로 달려가고 있는 고통 중의 모든 식구들 위해와 또한 아직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